시간에는 에스더서 3장 7절로 11절을 중심으로 해서 불임절의 의미라는 제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맥추절과 수장절과 유월절을 하나님께서는 3대 절기로 정하시고 이를 반드시 지킬 것을 명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3대 절기 외에 불임절이란 절기도 주셨습니다. 신약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 국교인 유대교에서는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서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원래 12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 배역하다가 징계를 받아 다민족과 혼합되거나 11지파는 사라졌지만 유일하게 남은 유다 지파가 그 명명을 유지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현재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육신하신 성자 예수님을 실패한 선자점으로 알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니 참 딱한 일입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중심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에스더에서 불임절을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불임이란 제비를 뽑다 또는 운명이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받은 마지막 날의 유월절에 못지않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 위기에서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의 유대역으로는 12월 아달을 곧 오늘날의 태양력 3월 14일부터 15일 양일에 걸쳐 지키는 절기입니다.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의 첫 번째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지 약 75년 후에 귀국지 못하고 남아있던 마치 일본의 오사카의 우리 제일교포들처럼 유대인들이 바사 제국안에서 겪었던 사건입니다. BC 743년경입니다. 유대인을 전멸시키는 하만의 약한 계획을 사전에 알게 된 모르드게로부터 민족 구원의 요청을 받은 에스더의 구국 금식 기도와 결사적인 결단에 의해 온 유대인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진할 것을 3일 전에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선민 이스라엘 항상 위기에서 구원할 인도자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홍수로 세상을 지면할 무렵에는 노아를 준비하셨고 노예 생활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준비하셨으며 70년 포로 생활 중에 몰살당할 지게 전 유대인을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 양육을 받아 아수르의 왕의 왕비가 된 에스더를 준비하셨습니다. 죽으리면 죽으리라 일사고의 에스더 왕비의 결단을 촉구케 하시는 하나님이 배후 역사가 없었던들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고 불임절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임절에 관한 오늘 본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풍성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는 하만의 흉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에스더서 3장 7절로 11절을 찾아보면은 아수르의 왕 12년 정을 곧 이산원의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고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하되 한 민족이 와인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옳게 여기시거든 모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내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붙여 왕의 부구에 드리리이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내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하모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러하노니 너는 네 속에는 좋을 대로 행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만의 흉계를 모르는 왕은 하만에게 모든 결정과 행사의 권한을 주고 말았습니다. 주위 사람의 선함과 악함을 알고 유익한 말과 해로운 말을 새겨 듣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오늘이라 일클는 동안에 매일 빛과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감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해변에 수십 마리 돌고래 떼가 몰려온 일이 있습니다.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이 한 번에 모여 이
어리석은 돌고래들이 출급을 자초한 집단 이탈의 원인을 알고자 연구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돌고래는 귀로 음파를 탐지하여 물의 깊이를 측정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번 돌고래 떼죽음으로 이끈 작물이는 바로 기 속에서 서식했던 기생충이라고 밝혀졌습니다. 이 기생충으로 인해서 청각장애를 일으킨 돌고래들이 물의 깊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해변으로 깊은 물로 착각해서 인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실로 작은 것으로 말미암아 판단이 어리게 되어 목숨까지 잃게 된 경우입니다. 본문의 아수르의 왕도 하만의 말 한마디로 인해 하나님의 섭리와는 전혀 다른 행동, 곧 모르되게 민족을 멸하는 동시에 자기 파멸의 길을 가기 위해서 그다라는 그 민족이 위험이 처하게 할 뻔했습니다. 하만의 말 한마디가 아수르의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입니다. 작은 기생충이 돌고래 떼를 죽게 하고 하만의 말 한마디가 아수르의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처럼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들은 결코 큰 것이 아니라 주변의 작은 판단이 잘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여가 사람의 생사를 방가름하게 됩니다. 하만의 유대인 말살 흉계는 모르드게로부터 개인적인 굴욕을 당한 독소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하만을 총애했습니다. 하만의 지위를 높여 올려서 대신들을 위해 두고 모든 신복의 왕의 명령을 따르도록 꾸려 절하게 하였습니다. 1인 지하의 만상의 자리인 총리 대신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 사람 오르도에게 많은 꾸려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만을 섬기는 유다인은 두 주인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꾸려 엎드려 절할 수 없다고 하는 의지 표명이었습니다. 이를 고자질한 자들이 있어서 하만은 그 말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부를 전멸시키려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그날로부터 무려 11개월 동안 살육을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기원하며 길이를 뽑아 그해 12월 1일을 유대인의 말살날로 결정을 했으며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게 제비를 뽑게 하신 하만은 파멸을 이끌고 유대인을 구원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은 쓰러뜨리는 마귀의 계기는 너무나 간교합니다. 유다인들을 전멸시키는 하만의 계략은 시작되었습니다. 이전에 나아간 하만은 왕에게 한민족의 왕인 나라 각도 백성 중에 얻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는 저들을 진멸하소서라고 간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왕의 부고에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겠다고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이러한 충심이 없다고 생각하고 즉시 그렇게 하라고 유도를 내렸습니다. 이처럼 만일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하만처럼 마귀는 그 틈을 이용하여 단숨에 우리를 넘어뜨리고 말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지상의 통치자들이 내물에 눈이 어두워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지 못하고 공의와 불의를 혼동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다스리시며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 대비하여 진실되고 의로운 믿음과 삶의 자세를 항상 진정해야 합니다. 하만은 유다인들을 멸절시킬 길이를 제비 뽑아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모르드게와 에스더로 하여금 충분한 대비책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벌여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악한 자들은 스스로를 지혜로운 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기 위해 온갖 술책을 다 부려오지만 종국인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신이 빠져서 멸망의 길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만의 종국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스더에게 민족을 구할 것을 요청한 모르드게의 경우를 봅니다. 본문의 말씀 에스더서 4장 9절 14절을 봉독하면 하만이 돌아와서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구하며 에스더가 하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구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들이
다 알거니와 무릇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고 앞들에서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급유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께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 구하며 모르드게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이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고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의 위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전해왔습니다.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는 소문을 들은 모르드게는 왕국의 문지기 하닥에게 부탁하여 에스더에게 급보를 전하게 합니다. 민족의 흥망성쇠 같은 일이 처해 있는 에스더에게는 참으로 진퇴양난이었습니다. 당시 국정법도로서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이 계신 들앞에 들어가면 왕을 해치러 들어간 것으로 간주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죽여도 이를 제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의 부르심을 받아 왕께 나아가 본 지가 30일이 넘은지라 에스더는 왕 앞에 내 뜻대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호를 내밀어 허락지 않으면 죽음을 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로서는 마음뿐이지 어찌할 방도가 없었죠. 전 긍긍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학수고대는 모르드게는 하닥이 전해오는 에스더의 법명을 듣고는 기가 막혔습니다. 유다 민족의 생사가 기로에 놓여있는데 검을 토령을 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닥을 통해 에스더에게 심한 야단을 쳐버렸습니다.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들이 점유를 당하는 날 너 홀로 그를 환을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고 해답을 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엄청난 저주의 분노의 표현이었으니 그뿐 아니라 네가 왕 후에 위를 입은 것이 이때 유함이 아니지 누가 아느냐라고 에스더 왕후에게 모르드게는 아하스로 왕을 아련하여 민족 구원을 요청하라고 강력하게 촉구를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 유다인들과 함께 합심 기도를 부탁했고 기도하는 동안에 에스더는 일생일대의 가장 어려운 민족의 생존 문제를 위해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왕을 만나 효과적으로 설득하여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를 심사숙고했습니다. 하나님께 의리하면서 뜻을 정한 자에게는 그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는 결단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오로지 주님께 맡기고 죽으면 죽으리라 일사각의 정신을 무장을 했습니다. 아하스의 왕의 부르심이 없을지라도 나아가 악한 하만의 흉계를 알리고 억울한 민족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해 자신의 한 몸을 바치기로 결단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에스더는 민족을 구하기 위해 자신이 희생할 각오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뵙습니다. 본문의 말씀 9장 2절 24절 28절을 봉독하면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모든 유대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고 꾀하고 부르고 곧 제비를 뽑아 저희를 죽이려고 멸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앞에 나아감을 인하여 왕이 조수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헤아려 하던 악한 꾀를 그 물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 여러 아들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불어 이름을 쫓아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의 그의 모든 말과 일에 보고 당한 것을 인하여 뜻을 정하고 자기와 자기 종과 자기와 합한 자들마다 해마다 그 기록한 정한 기한에 두 날을 지켜 집회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도 각업 각 집에 대대로 이 두 날 기념하여 지키게 하되 이 일날을 불임일을 이라 정하여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 자손 중에서 기념함이 패하지 않게 하였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인간이 절대 불가능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유일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만의 교만이 꺾일 때가 찾아들었으니 모르드게가 역적 모의를 고변하여 아수르의 왕을 위기에 구해주는 사건이 있었지만 아무 보상을 받지 못하고 기억 속에 그만 파묻히는 듯이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이를 보상받게 하셨습니다. 아수르 왕이 어느 날 밤 그때 일어나 일이 기억나서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아무런 종교와 관작이 시행되지 못해서 말았습니다. 다음날 하만을 불러 시상을 논의했습니다. 하만은 종기 여길 대상이 자신인 줄 알고 그런 자기는 왕 옷을 입히고 왕관을 씌워 왕의 말에 태워서 시위를 하면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이같이 할 것이라 시위를 해야 한다고 진언을 합니다. 왕은 곧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만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자기 말고는 그렇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은 자신이 아니라 모르드게였고 하만은 그를 말에 태워 하인처럼 말고비를 잡고 시를 도와주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심각한 사건이 하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스더의 초청 연회식 자리에서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술과 미몽에 취하여 에스더의 소원이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서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침묵을 깨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은 1만 달란트의 나의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력과 칠면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아니 감히 이런 일을 심정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진노를 바라며 에스더를 바라봤습니다. 에스더는 잠시 치를 떨다가 바로 이 하만이니다라고 하만을 가리켰습니다. 아수르의 왕은 잔치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만은 서둘러 에스더에게 급히 다가가 구명의 손길을 내어놨다가 에스더가 피하는 바람에 왕비의 의자에 엎드려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공교롭게 진노를 누르며 잔치 자리로 돌아온 그 왕이 그 광경을 목격하고 대로했습니다. 아니 이제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느냐. 소리치는 하만은 사색이 되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때 기다렸던 듯이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이실 짓고 했습니다. 충성된 모르드게를 목매달려고 하던 하만이 자기 집에 나무를 세우나이다. 그 말이 채떨기도 전에 분노가 머리까지 치오른 왕은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라고 명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한 나무에 하만이 달리자 왕의 분노가 풀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알게 심었든 모르게 뿌렸든 심고 뿌린 대로 거둡니다. 더더구나 악이 잠시 동안은 왕성할 수 있지만 선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후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라여 불임절이 생겨났고 이날을 기념하여 대대로 지킬 절기로 삼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도무지 하나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책인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이 에스더뿐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주권이 배후에서 역사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본문 말씀을 상고하는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말사는 하만의 흉계입니다. 1인지와 만인지상의 높은 권세를 지닌 자라도 하나님의 백성을 해하려는 악한 계획은 절대 낭패를 당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왕비 에스더에게 민족 구원을 요청한 모르드게입니다.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인물을 통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합심하여 하나님께 구원 요청을 할 때 감당치 못할 힘을 피할 길도 주셔서 최후의 성리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때를 맞춰 결단하고 실천함으로써 승리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는 우리 모두의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어 585장을 올립니다.
구원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노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